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연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로마서 3장은 믿음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믿음,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시제,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현재는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뭐냐? 영생으로 살고 장차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이게 구원의 시제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현재 진행형은 바로 우리가 영생으로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더 자세하게 아담부터 예수님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담의 범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까지.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우주를 지구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어요. 그러나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밸런스가 깨어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의 대가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더라.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 결과가 뭐냐? 어떤 것이 문제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죄와 같이 살 수가 없으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어요. 독립되었어요. 분리 독립이라고 그래요.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죄의 열매라고요.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의 연장선이에요. 죄의 열매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 사람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죄의 열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죄를 짓고도 사람들이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율법을 주셨어요. 오늘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어. 이게 잘못되었는지 이게 제대로 사는 건지 몰랐다는 이야기야.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이게 죄의 결과인지 뭔지 분간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은 첫째는 죄의식, 죄인식, 죄를 의식하는 거죠. 야, 이게 죄구나.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구나. 나 몰랐는데, 나 모르고 살았는데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이유가 도무지 우리는 지킬 수가 없구나. 이거를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도무지 이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이 고백을 하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따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과 관계도 없고요, 죄와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주셨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랬잖아요. 죄를 깨닫게,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깨닫게 위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이제 우리가 알았으면 율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죄하고 우리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율법과도 법과도 전혀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자, 15절로 보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하나님께서 이 도무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어쩔 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요, 자,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 거라고요. 근데 이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셔서 속죄할 수 있다. 우리는 불가능했다고요. 우리는 절대 흉내도 못 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흉내라도 낼 수 있으면 내가 대신해서 누군가가 나서서 성자가 태어나가지고 십자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십자가라고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을 또한 보니까 선물이라고 했어요. 15절 보세요. 끝에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 은혜를 성경에는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선물을 주신 이유는 은혜로 선물을 주신 이유가 자랑하지 못하게, 다시 이야기하면 내 힘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 못하게, 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대적해가지고 오늘 이 시간까지 망하게 되었지요. 대적하지 못하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못하게, 따지지 못하게,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할 수 못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 그런 방법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아무런 소리 못하게, 내가 뭐를 했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선물로 일방적으로 주신 거라고요. 감당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자, 이 구원의 선물, 은혜, 이걸 주셨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하나 더 주셨어요. 요까지가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오늘 21절 보세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영생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누구나 다 무조건 영생에 살도록 그 뜻이 아니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르게, 그 속으로 그 안에서 영생으로 살도록 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영생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영생으로 살면 항상 기쁨과 항상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17절에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즉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라 그랬어. 자, 12절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망의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근데 17절에는 어떻게 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생명이라는 무슨 뜻입니까? 영생이라는 말과 같아 그랬죠. 영생하면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여러분 어제 찰스 3세 국왕 대관식 보셨습니까? 저는 어제 우연히 보다도 보게 됐대요. 성경을 펴놓고 읽다 보니까 대관식을 하게 되는데 70 넘은 노인네가 왕으로 이제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야, 뭐 좋다고 하는 건 다 음악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성가대에다가 뭐 아주 막 금으로 막 번쩍번쩍하고 이 땅에서 제일 좋은 거는 다 어디 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그냥 연극하는 것 같아요. 연극하는 거. 잠시 그냥 저 왕도릇 그냥 하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 연극할 때 너는 왕 맡아라, 너는 거지 맡아라 그렇게 하잖아, 그죠? 그럼 왕으로서 잠시 그냥 왕같이 이렇게 액션을 취하잖아요. 마치 그럼 연극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반납하고 이렇게 집에 가듯이. 그 찰스 3세를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잠시 하는 거 아닙니까? 잠시 그냥 왕도를 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그래서 내가 성경을 마침 이 성경을 펴놨기 때문에 내가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해가지고 이 로마서 5장 17절을 클로즈업 했어요. 우리가 바로 영원한 왕도를 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진짜 왕도를 타는 거예요. 그 찰스 3세는 가짜로 연극으로 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진짜 왕답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저 사람하고 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물론 찰스 3세가 신앙생활 잘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뭐 우리하고 똑같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불쌍한 사람이죠. 그거 보고 뭐 부러울 것도 없어요. 그냥 야, 나는 저거보다 더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에 살면서 왕도로 태어나겠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그걸 어제 내가 그 대관식을 보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왕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미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자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요 윤리 도덕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착하게 삽시다, 뭐 겸손합시다. 그래 세상 사람들도 해요. 진짜 복음은 영생에 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핵심적이라고요. 근데 굉장히 간단해요, 방법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법을. 여러분, 성경에 저는 핵심을, 제목을 뽑아라 그러면은 요한복음 15장 4절을 뽑고 싶더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15장이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란 말이야. 키우는 거는 누가 키우신다고? 하나님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키우신단 말이야. 열매 맺게 하신단 말이야, 그분이.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안 돼요.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주님과 연합하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 곁을 떠났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근데 그 죄를 해결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요. 이제 우리는 죄와 관계없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너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래요.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는 걸 느낍니까? 압니까? 그러고 동행하고 삽니까? 이거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잘 모르고 있다고. 본인이 잘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래서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그래서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게 증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안 계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못한다 이 말이에요.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 고백하자. 아까도 우리 신앙 고백했잖아요.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하고 고백을 한 사람은 여러분 마음에 누가 계신다? 성령께서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제발 좀 알아라. 너희가 지금 입으로 시인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야. 그게 성령께서 계시는 증거다. 그걸 알아라 제발. 그 말씀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알되 함께 사는 거, 느끼는 거, 그걸 안다고 했어요. 알고 함께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영생의 삶이라고요.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오니 문을 열어라. 이런 말씀들은 주님이 내 밖에 계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제대로 느끼고 알아라 이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너희가 제대로 깨닫고 알아라 이 말이에요. 인식하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자꾸 옛날에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리고 부흥사 제가 좀 할 때 부흥회 다닐 때도 뭐 부흥사들이 그러잖아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막 성령이 떠나지 마시고 역사해 달라고 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니 성령께서 나갔다 들어왔다 그래 하세요? 안 그래요. 우리 속에 항상 함께 계세요. 360을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다만 우리가 못 느껴서 그래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했죠. 그죠? 이런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어린아이 같아요. 아직 어린아이라서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단단한 것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라. 자라나야 되겠죠.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준비하다가 꽤 유명한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10분 설교에 내가 헛떡 봤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깨달아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말씀 그 목사님도 평상시에 평생을 이렇게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랬는데 자기가 깨닫고 은퇴를 하고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 고백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 그래 그죠?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보통 그죠? 그거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왜 잘못됐는가?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가 계세요. 계시면은 남한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니가 계시는 것을 나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다닙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집에 계시는 거예요. 그냥 가서 저녁에 같이 식사하고, 그죠? 필요하면 전화하고. 그게 계신다고 하는 거래요. 야, 내가 그거 설교 듣고, 참 비유가 너무 적절하다. 라고 해서 내가 오늘 설교할 때 좀 보태가지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말씀 맞잖아요. 성령께서 나갔다 들어왔다 그랬습니까? 계시는데 뭘 믿기는 뭘 믿어요. 우리 속에 그냥 계신다고요.
여러분 속에 다 계신다고요. 다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못 느껴서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알면 그 시간부터 그 사람은 영생의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인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때부터 영생으로 살면 사람이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라나는 거예요. 그 외에는요, 여러분 내가 해보니까 영생으로 시작하지 않고는요, 백날 가도 사람이 안 바뀌어요. 더 악해져요. 더 악해져요. 얼마나 악해지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안 그런 것처럼 하는데 속으로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안 변하더라고요. 변할 수가 없더라고요. 돼지가 더러운 거 먹고 또 더러운 거 깨끗하게 씻어놓으면 또 더러워지고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절대 성화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생으로 살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왜? 농부가 하나님이신데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가만히 있으면 그분과 함께 하면은 일단 되어지더라 이 말이요. 세상에 좋고 세상에 마음 편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말씀 암송하면서 맨날 감사하는 게 이것 때문에 감사해요. 야,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셨다고 하는 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쩜 나 같은 죄인이거든요. 참,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걸 복음을 주셔서 알게 하시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가시는지, 나를 간섭하시는지, 나를 인도하시는지, 매일 나를 붙잡고 다니시는 거예요. 나를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날마다 더 좋아져요. 지난달보다 이달이 훨씬 좋고, 1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낫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느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영생을 취하라 그랬잖아요.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너 영생을 취하라, 영생으로 살아라, 이것 때문에 네가 목사가 되었느니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서 나도 목사로 세우신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 세우셨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뿌듯하고 말이죠. 얼마나 남들 보기에는 형편없는 개척교회 목사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는 어마어마하게 큰 왕도를 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자부심은 한 시간도 내가 놓치본 일이 없어요. 도리어 큰 교회에서 고생하는 목사님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큰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스트레스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 잘 압니다. 몇 사람을 알기 때문에. 큰 교회 목사님 겉으로는 아주 좋은 것 같아도요, 정신병원에서 약 먹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안 그런 척 하지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 그러면 내가 보면 불쌍하지요. 왜 저래 살지? 왜 저래 고생하지? 그런 마음이 막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영생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은 영생을 취하고 영생으로 살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면 영원한 천국이 앞으로 장차 가게 될 것이다. 그분께 다 맡기라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 다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하고 5장 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더 자랄 수 있습니까? 다 그분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둘 하나님이 거짓말 하세요? 하나님이 두 말 하세요? 없어서 못 주십니까? 하나님은 다
못 주셔서 안 다니시라고요. 못 주셔서.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줄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성시키고 나는 죽게 해두려고 하나님, 나는 좀 제발 내라고 하는 것 살아나지 않게 날마다 죽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냥 더하시겠다.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 영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는 선물을 받았어요.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영생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연약한 것 주님 잘 아시지요? 마음밖에 없습니다. 주님 꼭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